그래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샤를르드 푸코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를르드 푸코 제가 주일 설교도 했고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갑자기 제가 그 산청에 성시몬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환자들이 사는데 저는 나환자들이 하는 것은 서록도만 알았는데 서록도 다음으로 거기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1976년도에 스페인의 게르니카 출신의 신부님이 프란체스카 신부님이 와서 거의 47년 동안 그 나환자들을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유키즈 on the 블럭에 나왔더만요. 나왔어요. 그분이 항상 수도복을 입고 있어요. 수도복을 입고 입으면서 프란치스카 수도의 허리띠에는 3개의 매듭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프란치스카 수도사들의 전대 3개의 매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매듭이 가단, 두 번째 매듭이 순결,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듭이 숙명이라는 거예요. 복종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적 영성이 크게 이 3가지예요. 가난, 순결, 종의 영성. 그래서 이 종의 영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전부 우리보다 이제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라. 근데 성경은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종의 영성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내 식으로 믿으려고 그러죠. 내 식으로. 창세기 24장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창세기 24장 보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설명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저 밑에 브엘세바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 밧다라란까지 쪽이 가면 800km가 되는 거예요. 이 800km를 이제 노종이 낙타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이 나홀의 우물가, 이게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거든요. 나홀의 우물가에서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홀의 우물가에서 이 노종이 도착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 중에서 있을 때 제가 가서 나그네에게 물 좀 주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10필 낙타에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자가 되게 해주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노종이 그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보니까 때마침 이 리브가가 그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장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기도대로 리브가에게서 달려가서 종이 달려가서 이러는데 그 리브가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을 길려면 저 아래에서 계속 길러오고 있는데 낯선 나그네가 물 주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가서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두말하지 않고 내 주여 맛있어서 물동이를 내려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낙타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낙타도 보면서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그 열필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 리브가가 여자의 몸으로 그 아래 우물에서 왔다 갔다를 수십 번 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수십 번. 그런 리브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감탄한 것이죠. 감탄한.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감탄하고 나서 이제 리브가다라고 하면서 금으로 된 손목, 금팔찌와 금코골이와 이 보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리브가가 그걸 집에 가서 알리기 위해서 자기 오빠 라반 알잖아요. 라반, 그리고 아버지가 부디에로 라반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다시피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엄청나게 사기치잖아요. 계약 바꾸고. 라반이 여기서도 이 24장을 읽어보면요, 동생 리브가가 오니까 가장 먼저 보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손에 있는 보석과 금코골이를 보면서, 그러고 나서 말을 듣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잖아요, 라반은.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이 노종을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모시고 오면서 이제 이 노종에게 음식을 베푸는 거예요. 자, 왔으니까 음식을 베푸. 근데 노종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800km나 걸어왔습니다. 넥타를 타고 왔지만 지쳐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자 리브가도 만났으니까 좀 쉬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3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의 정체성을 한 번도 읽어보면 이 엘리에서는 종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까 말한 헬라어로 말하면 이 둘로스하고 똑같은 의미. 이 에바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에바드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바드에서 나왔거든요. 히브리어요. 아바드란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애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경작하다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제 나중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킹 제임스 왕이 성경을 하면서 이 아바드라는 이 개념 속에는 봉사하다는 말과 애비하다는 말인데 이걸 담아낼 단어를 서브라는 단어를 받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 하잖아요. 그 서비스는 원래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서비스할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자세로 섬기는 것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 서브라는 단어에서는 예배하다과 섬기다, 봉사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신학적 의미는 없어지고 오늘날 상업적 의미로 이제 서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아바드고 이 아바드에서 나온 것이 에베드라는 거예요. 이 종의 형상. 그러니까 이 노종 엘리에서는 자기 생각이 한다는 의미예요. 주인의 생각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런 종을 어떤 종이라고 합니까? 깃둘린 종이라고 하죠. 깃둘린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년 동안 봉사하고 7년이 되면 이제는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주인에게 살고 싶어.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고 싶어. 그 종은 어쩝니까? 데리고 와서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 문설주에는 뭐가 있어요? 쉐마, 들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동사가 샤마잖아요. 샤마, 듣다라는, 듣다. 이 샤마라는 듣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다는 말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명령형이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우리가 쉐마라고 하죠. 그 쉐마의 말씀이 기록된 그 문설주에 대고 종이 귀를 뚫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나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귀 뚫린 종의 영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종은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보면 이 노종 엘리에셀이 말할 때마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는 종의 영성을 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지만 내가 있어, 내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묵상일지로 썼지만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내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종이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을, 나중에는 이제 뭐라면 이 모든 것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형통하게 해주셨다,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소위 주인의 말씀을 확신에 타서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라반과 두부엘도 그 영향력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가 종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갖고 강한 믿음을 갖고 전할 때 그 믿음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제 48절에 노종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셔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노성의 이야기가,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버리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락이 되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준비한 금은 폐물과 의복을 가져다가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다 줘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주인께 돌아가려고 해요.
이제 54절에 보면 이렇게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안정을 취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 노종의 마음에는 뭐냐면 항상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 주인의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아가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의 충성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또 부두엘과 그의 가족들이 며칠 혹은 열흘 동안이라도 머물러 주라, 이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부탁을 하는데, 또 이제 노정이 이렇게 나오죠.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바울이 또 전하는 말이 뭐냐면 휘페레테스. 여러분, 휘페레테스란 이거 잘 아시죠? 배 밑창에서 노를 저는 거. 우리가 배너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배너 영화 보면 위에서 선장이 지시가 북을 세게 쳐라 지시하면 그 밑에서는 그 북에 따라서 계속 노를 젓잖아요. 배 밑창에 있는 노를 젓는 이 사람들은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배만 이어져요. 이게 바로 히페레테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이 히페레테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의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히페레테스가 아니라 우의 선장이 되고 싶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썼을 거예요. 니체 이야기를 썼죠. 우리 천영욱 변호사도 저 철학과 동창인데, 니체. 니체도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니체가 말한 이 고트, 신은 소위 그리스도교적 문명 자체의 몰락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신, 서양 문명의 중심인 신의 죽음은 뭐예요? 리얼즘이 도래하거든요. 허무주의. 우리가 믿었던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허무주의가 닥치잖아요. 구멍이 뻥 뚫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신은 죽었기 때문에 뭐냐? 이제는 인간이 대지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위버맨시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초인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위버, 독일어로 말하는 맨시, 인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초인이라고 하죠. 이 사상이 현대 철학의 현대 사상의 주름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솔리니도 내가 초인이다, 히틀러도 내가 죄. 우리 시대에는 각 시대마다 위버맨시, 스스로 자기가 초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박수치고 현호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골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끊임없이 주체성의 진리라고. 주체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김일성의 주체 철학도요, 우리가 솔직히 영적으로 보면 마귀 철학이죠. 마귀의 사탄의 철학이죠. 사람이 주인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란 말 자체는 의미가 좋아요. 인본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본주의, 왜 인간이 존중돼야 됩니까? 왜 인간이 존중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진화론적 관점이나 진화론적 유물론적 관점에 있다면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정도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이 왜 존중돼야 됩니까? 인간이 존엄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결국 그 개념들은 전부 신학적 개념 속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 소위 회심하기 전에는 저도 달리 봤죠.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나서 정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 신학이 중요하다는 게 깨달은 것이. 제가 알았던 이 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갖고 밑둥이 없는 것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깊이 깨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고 더 눈물 흘리게 하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게 하고, 세상의 학문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철학을 더 공부하면 더 사람이 깊어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철학적 지식 자체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되고 예리한 검이 돼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45세에 회심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한참 제가 철학 공부하고 막 날카로울 때 제 별명이 근세 철학자, 유명론자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오캄. 오캄의 철학, 오캄을 대표한 대표적인 말은 오캄의 레이저,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윌리엄 수사가 이제 굉장히 그 유명론자적 입장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제가 아무튼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임재 앞에서 정말 깨달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많이 했는데 21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세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가 45세 이전에 심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어요. 스스로 내가 띠띠우며 내가 원하는 것만 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목에 칼이더라도 내가 싫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운 곳으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제 힘으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종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실은 가난의 영성을 먼저 하려 했는데 이 종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가면서, 특히나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때에 우리도 주님의 자리에서 좀 앉아서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성탄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없잖아요. 대부분 교회 보면 예수님, 아기 예수 마구간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구유에 있는
이 아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기 예수를 보려면 무릎을 꿇고 낮아서 봐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는 게 주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보니까 아기 예수와 눈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트리를 보면서 주님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말 구유에 나신 이 아기 예수의 눈높이에 너희가 맞춰라는 것입니다. 그 구유에 눈을 맞추고 한참 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종의 영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겠죠. 사람을 만나고 내가 환자를 치유하고 또 상담하고 어려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 자리가 전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종의 영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의 영성이 없으면 이건 환자고 이건 손님이고 계약관계. 그러나 종의 영성이 있다면 이 연약한 환자가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지 않았는데 그 유배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염을 못 오는데 그때는 한센병 걸린 문둥병자들을 본인이 염을 냈다는 거예요. 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0명이 있었는데 150명을 직접 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을 땐 보지 못했던 몸의 상처들과 말라서 뼈밖에 없는 몸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은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둥병 걸려서 잉그러진 그 환자들의 시신을 염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또 관상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종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고 또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나사렛 예수의 그 삶이 우리 안에 깊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